예,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꾸만 고민하며 스스로 질문하기를 나는 태어난 거 맞나? 내가 태어났나?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정말 태어났는지 고민스러워하면서 늘상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정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난 게 너무도 분명한 건데 내가 태어난 거 맞나? 이런 질문을 하는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게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신앙생활의 가장 질문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신앙의 많은 그런 자리에 대한 신앙의 많은 측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은 가만 보면은 이미 구원을 받고 회심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맞나?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런 질문에만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가 자꾸만 내가 태어난 거 맞나? 이렇게 질문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내가 구원받았나?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참으로 낭비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어제보다 좀 더 진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어제보다 내가 지난해보다 더 많이 성장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질문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내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워드는 성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매우 중요하고 뚜렷한 그 영적 성장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먼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2년 6개월에 걸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요 고린도를 이제 막 출발해서 백기를 이용해 안디옥으로 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길에 고린도에서 만나 서로 동역하게 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향하는 그 백길은요 소아시아의 큰 항구 도시인 에베소 항구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항구에 잠시 들린 그 틈을 이용해서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유대인 회당에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잠시 항구에 정박한 그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뜻밖에도 거기 유대인 회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하고 상당히 뜻밖에 다들 복음을 아주 좋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에게 좀 더 들려달라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런 항해 일정을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은 에베소에 다시 꼭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으로 귀환을 한 이 바울은 안디옥에 잠시 머문 다음에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지금의 터키 동부인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를 차례로 거친 다음에 다시 꼭 들르겠다라고 약속한 그 에베소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그처럼 안디옥에 들렀다가 다시 에베소로 향하는 그 사이에 그 시점에
이 에베소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절로 28절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한 유대 그리스도인이 이 에베소에 찾아온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당시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학문을 이끄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지금도 유명한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방대한 도서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었고요. 당대에 아주 유능하고 또 손꼽히는 그런 지식인들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유학을 왔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도 있는 그런 헬라의 철학자들 있죠. 알렉산드리아 유학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학문의 중심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이 아볼로는 그곳 출신이고 그곳에서 철학과 수사학을 전공한 그런 학자였어요. 한편 이 알렉산드리아는 또 어떤 도시냐? 당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많은 여러 지중해 도시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가장 많은 이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 연구에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거죠. 그런 도시의 출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유대인 학자인 이 아볼로가 당연히 성경에 능통한 그런 성경 학자임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볼로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박한 철학자요, 그리고 또 수사학을 전공한 달변가입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성경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제 훗날 이후에 신약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음을 심었다, 그런 것이죠. 반면에 아볼로는 이 복음의 씨앗을 아볼로는 이 힘있고 뛰어난 그 가르침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은사가 탁월한 반면에 아볼로는 복음의 나무를 세우는 그런 은사가 뛰어났다라는 거죠. 특히 이 아볼로는 뛰어난 언변과 가르침으로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24절에 오늘 보면 언변이 좋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언변이 좋고, 이것은 로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언변이 좋다. 딱 한 번만 여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언변이 좋고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볼로죠.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언변이 좋다라는 단어의 대상이 아볼로. 뭘 짐작하게 합니까? 아볼로가 그만큼 설교에 탁월했다, 가르침에 탁월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뒤늦게 이 성경 교사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합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아볼로를 더욱 따르는 그런 그룹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소위 아볼로파,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볼로파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생겼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이런 글을 쓰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여기서 그는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기를 이런다는 것이죠.
바울은 편지에는 아주 무게가 있고 깊은 진리를 다 담고 있지만은 만나서 실제로 그 말을 들어보면 참 별로 신통한 게 없다. 그런 거죠. 이게 깬다 그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런 글을 그의 편지 가운데 남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말씀 교사인 아볼로를 의식한 때문일 것이죠. 아볼로의 설교와 가르침이 너무도 훌륭했기 때문에 너무도 은혜로워가지고 고린도 교회 많은 교인들이 나는 바울보다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인데도 불구하고 난 아볼로가 더 좋아.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바울은 패를 그렇게 나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지만은 아볼로는 높이 칭찬하고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려는 진지한 노력들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좋은 목회자와 능력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느꼈어요.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적임자는 바로 아볼로야. 아볼로를 추천하면서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다, 게바파다, 베드로파죠. 그리고 아볼로파다 하면서 파가 막 나뉘는 것을 보고 아볼로가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있게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탁월하게 언변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아예 난 아볼로가 더 좋아 하면서 이렇게 파가 나뉘니까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아볼로가 바울의 그 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그만큼, 바울이 아볼로를 의지할 만큼 그만큼 신약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능한 일꾼, 유능한 지도자가, 말씀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아볼로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 와서 에베소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 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거기 있었다 말이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힘있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볼로의 설교를 누가 들었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동역했다. 그 사람인데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직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가 가만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의 설교 가운데. 복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더 깊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볼로 선생님, 저희 집에 선생님을 좀 초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에 좀 한번 와주십시오. 대접하겠습니다. 와주십시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볼로를 초청해가지고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더 많은,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천막업자였어요. 천막업자. 평생 천막 깁는 그런, 오늘날로 보자면 건축업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의 대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 아볼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실 대학자인데도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구나. 예. 그런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느낀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아볼로에게 다시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볼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쳐준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 그리고 그 예수가 곧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를, 메시지를 몰랐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그 복음의 핵심, 또 더 깊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가르쳐줬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는 그 가르침을 누구한테 들었죠? 바울에게 들었죠.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에게 듣고 잘 양육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오늘 이 아볼로에게 잘 풀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 아볼로는 믿음의 큰 진보를, 믿음의 아주 중대하고도 의미 있는 진보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결핍과 모자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결핍과 모자람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믿음에 무엇이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고, 돌아보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그런 성장에 대한 열망, 믿음 성장에 대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의 어떤 성장을 경험해야 할까요? 신앙이 어떤 성장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좁은 신앙에서 넓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좁은 신앙의 자리에서 넓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럼 여러분, 좁은 신앙에서 넓은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볼로 한번 보세요. 아볼로. 그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메시아 되심을 아주 명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트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도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내용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뭔지는 몰랐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성령의 세례 있잖아요. 성령의 세례, 불러주시는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그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한 것이죠. 전혀 모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 신앙이 좁았다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좁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높은 성장을 경험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도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좁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느 자리 한 부분에서는 크게 성장한 사람이요, 의외로 다른 부분에서는 매우 큰 그런 약점과 결핍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 생활에는 아주 열심이고, 그래서 그 기도에 있어서 깊은 그런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의외로요, 말씀의 진리나 그리고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위험스러울 정도로 빗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한편 반대로요,
깊은 말씀의 지식을 갖추고 진리로 무장한 그런 성도가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 뭔지, 기도의 신비로운 경험이 뭔지, 성령의 능력이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능력과 은사에 대해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는데 그 신앙의 성품과 실천적 삶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다 좁은 신앙이에요. 좁은 신앙. 그런 좁은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좁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고 편협합니다. 그냥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런 이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집스럽고 편협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다시 말해서 교만한 것이죠. 장로교인들은 뭐 쉬운 예로 오순절 교인들이 말씀에 무지하고 맹목적이다,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오순절 교인들은 장로교인들이 차갑고 냉랭하다라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 열심히 따라오고 목자가 돼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요. 자칫 잘못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하며 헌신하는 그런 성도의 그 헌신보다 자기 신앙이 더 우월하다, 성숙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편 교회 모든 자리에서 하여튼 모든 온갖 열심을 다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훈련과 양육에 열심히 집중하는 그런 성도를 향해서 머리만 비대하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신앙이 어느 한 자리에서만 의미 있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고 다른 자리에서는 큰 약점, 다른 자리들은 큰 약점으로 그렇게 버려두고 있는 그런 결핍을 가진 신앙, 그걸 가리켜서 좁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신앙도 있는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좁은 신앙,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처럼 균형을 잃고 어느 한 가지에만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부분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런데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부사를 하나 두고 있어요. 범사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다시 말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성장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에만 관심을 보이고 열심을 갖고 그래서 그 한 가지에만 잘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 범사에 잘하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교육할 때 전인적인 교육, 이거 뭐 유행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크게 하는 교육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래서 신체적인 그런 성장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성장도 고려해야 되고, 인격적인 성숙도 이루고 해야 되고, 이런 전인적인 교육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해야 된다, 뭐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신앙이 돼야 하는가 하면 기도의 깊은 경험을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는가 하면은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실천적 능력을 가진 그런 신앙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뭔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요청되는 그런 주님의 요청이고 성경의 요청이 도전이지, 이것이 뭐 어느 것부터 한 다음에 어느 것부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꺼번에 모두 동일하게 요청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아닌 모든 신앙을 함께 겸비하는 전인적인 신앙, 그것이 성장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그는 성경에 능통한 그런 성경 교사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로 무장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짓에 대항하고 말씀에 능통한 교사였어요. 그것뿐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깊은 기도의 은사로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는 그런 기도의 신비 체험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들을 들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뿐이겠습니까? 바울은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에 있어서 아주 그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일명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성경을 그가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있어 깊은 성장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그런 일꾼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범사에 신앙의 모든 면에 걸쳐서 자람을, 성장을 경험했다. 좁은 신앙이었어. 처음에는 그는 율법만 알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는 성경만 알았잖아요. 그렇죠? 넓은 신앙의 자리로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협함을 버리고 넓은 신앙의 자리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성장은 무엇이냐?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얕은 신앙에서 깊은 신앙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얕은 신앙은 신앙의 모든 내용이 얕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의 깊이도 없고요. 얕아요. 말씀의 깊이도 없고 얕습니다. 헌신의 수준도 매우 얕습니다. 다 얕아요. 무엇을 하나 깊은 자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음의 가장자리에서만 맴도는 신앙. 1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20년을 했던 연수와 관계없이 늘 가장자리에만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의 깨달음도 없고요. 그리고 깊은 기도의 체험도 없고요. 깊은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인한 그런 하늘의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 얕은 신앙인 것이죠. 특히 기복신앙이 얕은 신앙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 복 주는 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복이라고 여기는 그거.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거 그냥 좋아하고 감사하고 형통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성공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만족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뭐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 기복신앙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그래서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런 영적인 교제와 연합, 이게 깊은 기도잖아요. 전혀 그런 기도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도요, 젖과 같이 초보적인 말씀. 아이들한테 젖을 물리잖아요. 그런 젖과 같이 초보적인 그런 말씀 외에는 더 소화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도나 또 자기 부인이나 또 헌신이나 섬김이나 충성이나 또 용서나 용납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단단한 말씀의 음식이거든요. 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전혀 경험하지 못해요. 깊은 말씀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제자도나 헌신이나 용납이나 그리고 원수 사랑이나 이런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영적 배탈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얕은 신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기복이 심하다는 거예요. 기복. 그래서 기복신앙이라 기복이 심한 것입니다. 기복신앙. 그 기복인지 몰라도 하여튼 기복신앙은 기복이 심합니다. 기복신앙은 형편에 따라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 기분 상태에 따라서도 믿음이 널뛰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복이 이렇게 심해. 상당히 감정 의존적이라 냄비같이 금방 끓다 금방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도 없고 신뢰가 가지도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얕은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 작은 사건에도 그저 일희일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얕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에 그 마음이 돌밭과도 같은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것이 얕은 신앙입니다. 얕은 신앙.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얕아서. 그런 신앙은 고난의 바람 앞에서 계속 흔들리고 견디지 못하고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얕은 신앙은
그래서 조금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죠. 헌신과 희생과 자기 포기를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금방 꺾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얕은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신앙에 장애가 와도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라서 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 마음에 편하고 그리고 또 만족을 주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들을 때만 뭐 은혜 받았다는 둥, 뭐 말씀이 너무 좋다는 둥 그러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중심적인 같은 신앙, 자기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그저 그냥 믿음의 단물만 빼서 먹는 것입니다. 이 광야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얕은 신앙이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요. 그렇게라도 하시면은 막 그저 좋아가지고 뭐 하나님 막 따봉, 하나님 좋은 분, 막 하나님 최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조금만 추위가 와도요, 또는 그 다음날 광야의 더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조금만 없어도요, 금세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이죠. 신앙이 얕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오랫동안 하지 않습니까? 40년간 광야 훈련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비로소 광야의 고난 중에서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이 됩니다. 깊은 신앙. 여러분, 더 깊은 신앙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죠. 주님과 친밀한 연합을 누리는 그런 기도, 이렇게 깊은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생활로 여러분 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또 말씀도 이 말씀이 삶 가운데 이 사건으로 경험되는, 그냥 귀로만 들리고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사건이 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때 삶 안에서 말씀이 기적이 되고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헌신과 충성을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 뭘 저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또, 그리고 뭐 다른 주중에도 뭘 저렇게 그냥 애쓰고 여기 난리를 피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뻐서 그러는 것입니다. 네,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 깊은 자리에서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신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좋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깊은 기도, 깊은 말씀, 깊은 그런 헌신과 충성의 신앙의 체험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평생 가운데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놓치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는 우리 말씀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우리 헌신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모든 이 신앙의 자리는 더 깊은 것들이 있다. 깊은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 옅은 신앙에서 진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옅은 신앙에서 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학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연구한 다음에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성경의 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서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아볼로는요, 아볼로의 신앙은 원리적인 신앙이었어요. 아직까지 지금까지 아볼로의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잘 아는 신앙이었어요. 잘 아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적 확신은 있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은 매우 부족한,
결핍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옅은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옅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순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했어요. 옅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신앙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대면과 또 만남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 확신이기 때문에 순전하게 주님 한 분만 초점을 맞춰 사랑하고, 그리고 또 뜨거운 열정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진한 신앙은 우선 순전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이에요.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분께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게 진한 사랑이에요. 반면에 옅은 신앙은 순수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자꾸 다른 무엇과 섞이는 것이 옅은 신앙이죠. 쉬운 예로 뭐가 섞였을 때 옅은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커피에, 진한 커피에, 오리지널 커피에 설탕 듬뿍 넣고 우유 잔뜩 넣으면은, 그러면은 진한 커피의 향이 옅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옅어지는 거예요. 진한 갈색이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진한 갈색이야. 그렇죠? 근데 뭐가 진한 갈색입니까?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거. 흰색이나 노란색, 다른 색이 그 갈색에 포함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거. 그게 진한 갈색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면 옅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진한 신앙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참된 주로 고백하고 모든 삶의 초점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한 신앙인 것입니다. 반면에 옅은 신앙은 섞이는 거예요.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돈의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주님과 성공의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과 자기 사랑의 양다리를 걸치는, 섞이는 것입니다. 그건 섞이면 옅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옅어지고 주님을 향한 신앙도 옅어지는 것이죠. 이 진한 사랑이라는 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진한 사랑은 뜨거운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보통 사랑을 진하게 해. 어떤 표현입니까? 사랑을 진하게 해. 그것은 열렬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하게 사랑한다. 그런 사랑 전혀 경험해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진한 사랑, 그것은 열렬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진한 신앙. 열렬하고 뜨거운 신앙이 진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에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고백도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질투는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데 아주 죽음처럼 강렬한 사랑을 드린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이죠.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드린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불길처럼 타오르든지 바닷물도 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대단한 과장법들이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닷물도 못 끄는 그런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길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아가서의 내용이거든요. 뜨거운 사랑이죠. 그런 뜨거운 사랑, 그런 뜨거운 신앙이 곧 어떤 신앙이다? 진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거 있잖아요. 흐리멍텅한 거 있잖아요. 이것이 옅은 거예요. 뭐가 섞였으니까 옅은 거예요. 그저 미지근한 것입니다. 물에 물 탄 수에 술 탄 듯 그것입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옅은 신앙. 그리고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이 됐습니다. 진한 신앙은 순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진한 신앙은 뜨거운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진한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진한 사랑은 모든 것을 불사르듯 내어드리는 그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순전하고 뜨거운 사랑. 이게 진한 사랑인데 그 진한 사랑만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진한 사랑만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고 그래서 미지근한 그런 옅은 신앙 있잖아요. 그런 신앙은 어떤 감동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은 그리고 자기 안에서 어떤 예수의 향기도 진하게 배어나지 않습니다. 진한 신앙, 뜨거운 신앙, 그리고 순전한 신앙,
이것만이 주님 한 분께만 사랑을 드리는 이 신앙이죠. 이 진한 신앙인데 그것만이 내 안에 내 내면 가운데 그리고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는 옅은 것은 그게 예수의 향기인지 무슨 향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옅은 것은 진한 향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넓은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좁은 신앙이었어요. 한 면만 성장한 그런 좁은 신앙에서 모든 면이 균형 있게 자라는 그런 넓은 신앙으로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얕은 신앙, 기도도 신앙, 모든 신앙의 자리도 말씀도 헌신 다 얕은 것. 그래서 가장자리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깊은 은혜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드러내는 그런 진한 신앙,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바닷물도 못 끄는 그런 불길 같은 사랑을 드리는 그런 진한 사랑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주께 가오니